좋겠습니다. 다 같이 잠잠히 또 우리의 한 주를 돌아보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잠잠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또 좋은 마음이든 아니든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튼 예배하러 왔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내 평생을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야.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내 평생을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야.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 내가 그의 장막에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랫동안 집에 머물고 또 주일 예배가 여전히 익숙하지 않고, 하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조금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뚫고 나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이 있어서 그것들을 사모하시고, 또 언젠가 우리의 세상이 회복될 때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게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꽃들도
네, 다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정말 누리고 싶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 그냥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최근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은혜들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점의 기도 시간이 있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이곳에 주님께 회개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고단한 삶과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두렵고 혼란스러운 마음에 최고의 것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울부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리고 찬양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 1단계로 다시 일부 현장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모두 모여 현장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이기에 우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완벽하게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현장 예배를 허락하시고 다시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지난 8개월 시간 동안 세상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모이는 것을 두려워해야 했고 교제하는 것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했습니다. 우리들은 예배도 영상으로 드렸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던 일상적인 모든 것들이 특히 모임과 교제의 귀중함과 소중함을 절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그 어떠한 것 하나도 해결할 수 없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름 성경학교로 진행하려던 하나님께 나를 드려요라는 주제로
예배 후 후속 진행을 하려 합니다. 시간의 간극으로 말씀과 주제가 잘 전달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지만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현장과 영성으로 듣는 친구들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느끼고 순종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 말씀을 준비하시는 전도사님과 중등부를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마음에 평강과 평화를 허락하시고 찬양으로 섬기는 선생님의 찬양의 기도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먼 곳에 있지만 우리와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날무리 와이사 와사빌레 프르릉저에게도 기쁜 마음과 평강의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따라 연합하고 열매 맺으며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눠주기 힘쓰고 실천하는 중등부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 다 쳤으면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제가 하고 2절하고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이레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살인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네, 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샬롬. 우리 옆 친구랑 샬롬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2015년 트위터에서는 삶의 궁극적 목적에 관한 벤 다이어그램이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에서는 삶의 목적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를 소개했습니다. 그 요소는 바로 첫째, 내가 좋아하는 것, 둘째, 내가 잘하는 것, 셋째, 돈을 벌 수 있는 것, 넷째,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 요소들의 교집합이 바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또 삶의 목적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그 목적은 자신이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의 삶의 목적은 각자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찾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 벤 다이어그램의 4가지 요소가 삶의 궁극적 목적을 아우르고 있다는 것에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 요소를 모두 만족시키는 삶을 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도 존재의 목적에 관심을 두고 또 그 목적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존재의 목적이 없이는 삶이 불안하고 또 모든 것이 허무해지기 때문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단기간의 목표와 목적을 정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름대로 삶의 목적을 정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는 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불만족스럽고 또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을 한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인 출애굽기 20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너는 특별해 라는 제목으로 성경학교 일과를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회적 지위나 또는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 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백성으로서 지키고 따라야 할 삶의 기준이자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삶의 목적으로 주시는 장면입니다. 함께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성경에서 몇 번째로 나오는 말씀일까요? 네, 맞습니다. 2번째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맨 처음에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쪽을 피고 20장을 피면 우리 함께 20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네, 여기 3절 11절까지 11절까지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1절까지는 10계명의 1에서 4까지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막 읽었던 이 말씀 1에서 4까지의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1에서 4까지의 계명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장소에서 그곳이 집이든 학원이든 PC방이든 학교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내 삶의 초점이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는 삶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에서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 건데 이번에도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이 12절 말씀을 먼저 시작해 주시고 제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네,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한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네, 창세기 20장 12에서 17절에는 10계명의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세상을 축복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목적은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과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가려면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세상을 축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세상을 축복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웃을 향한 또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주변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삶의 목적을 잘 이루어가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웃을 향한 또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인 여러분 모두 일상 가운데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선택의 순간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바로 이어서 월드바이 할트 시간으로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앉으세요. 자,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자, 여러분 다 이 성경책 받으셨죠? 히브리서를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네, 히브리서는 567페이지에 있습니다. 567페이지.
567페이지 히브리서 말씀이 있습니다. 네,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날 맞이 히브리서 제1장.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네, 이어서 우리 오늘 말씀인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 너에겐 특별한 목적이 있어 이 말씀에 대해서 허정구 선생님이 좀 더 여러분과 다른 활동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허정구 선생님 나오실 때 여러분과 함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배가 끝났는데 이게 무슨 시간인가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우측에게 보면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때 하나님께 나를 드려요라는 것으로 우리가 보통 8월 16일, 23일, 30일에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원래 프로그램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정상 예배를 드렸고 우리가 한 주 정도는 저희가 일과 너는 특별해 라는 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어서 현장 예배가 진행이 돼서 계속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3개월 전 이 첫 넌 특별의 시간을 한번 잘 되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잠깐 가졌으면 합니다. 선생님 저거 혹시 제 PPT 좀 띄워주셨나요? 우리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 이 화면을 보고 이게 뭘까요? 아마 우리 오희경 선생님이 그때 수업을 했을 거예요. 한번 기억을 되돌아보세요. 이게 뭘까요?
자, 다음. 자, 그 1번 답이 그때는 자몽이었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이건 뭘까요? 그때 잘 맞췄었을 거예요. 지글지글 뭐 햄버거였죠. 자, 다음. 이건 뭘까요? 그렇죠. 우리 오징어였어요. 그 다음. 이건 뭐였을까요? 그렇죠. 버스였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큰 사물이나 어떤 사물에서 일부분을 보고 이 사물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이런 편견을 갖거나 이런 거에 대한 것에 대한 걸 생각하게 됐죠.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뭐죠, 이게? 이 지문은 870억 분의 1, 다시 한번 한 단추 하나 더 넣어주시면 똑같은 지문이 없다고 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개개인에 다 각자 특별한 존재로 다 다양하게 다 각자의 달란트를 주면서 여러분들을 아주 특별하게 만들었다. 이런 수업을 했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가 지난 1과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너는 특별해.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셨고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소유는 이제 우리가 특별한 보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 거룩한 백성은 구별된 삶을 살자. 이런 의미에서 했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출애굽기 19장의 1절에서 6절 말씀과 우리가 목표는 내가 하나님의 선택하신 특별한 사람임을 인식하고 기억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께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우리가 일과가 하나님 백성의 가치, 여러분의 가치를 각자 특별하고 우리가 할 수 없을 정도의 충분한 가치를 부여했고 그 가치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갖자는 의미에서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2가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자, 2가는 오늘 이석경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에게 목적이 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치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삶 속에서 삶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그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 우리가 간단하게 하나를 가지고서 한번 해볼 거예요. 선생님 여기 한 40개 정도의 카드가 있는데 낱말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에 하나를 뽑아서 보면 이 사물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이제 어떤 거냐면 에어컨이라고 해요. 그러면 에어컨의 목적이 뭐죠? 시원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를 뽑아 볼게요. 자, 우산의 목적은 뭐죠? 비가 올 때 비를 안 맞게 하는 게 우리의 우산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소방관의 이분의 목적은 뭐죠? 그렇죠. 사람을 구하고 불이 났을 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우리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시는 삶을 사시는 분이죠. 또 하나 볼까요? 이건 뭐죠? 여행. 우리 여행의 목적이 뭐죠? 뭐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자, 이건 생각해보고 자, 그러면 다음 번 자전거. 자전거는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가까운 거리를 타고 다니는 걷는 것보다는 좀 빠른 그런 운송수단의 목적이 있겠죠. 자, 이렇게 많은 사물과 사람과 직업에 대해서는 다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면 우리 성경책에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20장. 자, 성경책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출애굽기 20장을 딱 찾아서
거기다 표시를 딱 해놓고 다 찾으신 친구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그 부분을 딱 표시를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 할게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적을 십계명에다가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볼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야 할 삶의 기준과 삶의 목표를 십계명에 담았는데 그 십계명을 한번 볼게요. 죄송해요. 다음입니다. 자, 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출애굽 20장에서 17절 말씀이 첫째부터 10제까지 우리가 십계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십계명을 한번 같이 한번 본문도 있지만 여기 정리해 놓은 걸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읽어요. 첫째,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셋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살인을 하지 말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열째,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 중에서 첫째부터 넷째까지가 우리를 하나님께 향해 보여야 드려야 할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첫째서부터 네 번째 계명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다섯째부터 열째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해야 할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다섯째부터 열째까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을 축복하는 이 수평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있는 내용들을 담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십자가를 보면 이 세로의 선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평적인, 이게 바로 다섯 번째와 열 번째에 대한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를 설명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보면서 10계명을 생각을 하고, 특히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자. 다음 보겠습니까? 첫째는 우리 마태복음을 또 찾아보면 거기에 계명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거 찾아본 데를 한번 펴셔보세요. 거기 보면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 다음에 둘째, 이웃을 사랑하라. 계명을 찾아보셨죠? 이 얘기는 뭐냐면 앞에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10계명의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을 말씀드린 거고, 다섯째부터 열째까지의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관계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서도 이 두 가지의 연관관계,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1계명과 4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라. 이게 우리의, 그 다음에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 세상을 축복하라. 이 10계명과 우리의 그 예수님의 계명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목적을 설명했듯이 지금 현세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 그런 거를 말씀해 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간단하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여기 딸이 있으니까 우리 진아는
삶의 목적이 뭐예요? 앞으로 뭐가 되고 싶고 뭐 하고 싶어요? 목적? 너무 어렵죠. 그러면 우리 주연이는? 그러면 뭐 꿈 뭐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 교재를 보고 공부를 하게 하기엔 좀 뭐하고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 이 중등부 학생들을 상대로 이렇게 설문조사도 하고 이 삶의 목적이나 앞으로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고 또 대답한 친구 중에 많은 수는 뭐 부자가 되거나 뭐 공무원이 되거나 뭐 이런 세상의 가치로 판단을 하는 순서대로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크리스찬들은 그 가치의 기준에 대해서 삶의 목적으로 사는 것도 보다는 우리는 우리 출애굽기 시절에 십계명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세상을 축복하게 하라라는 삶의 목적을 우리들은 좀 받아들이고 그거에 맞게끔 생각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선생님의 생각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걸 조금 풀어서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뜻과 같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높이며 예배하는 삶을 살자.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라는 뜻하고 좀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상을 축복하라라는 뜻은 구별된 삶의 모습을 이웃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자. 이게 좀 세상을 축복하자 이런 거에 좀 풀어서 얘기했을 때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런 낱말 카드를 가지고 이 직업에 아니면 이 삶을 이 단어에 대한 목적을 얘기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삶의 목적 우리 십계명과 마태복음에 주신 예수님의 계명 두 가지 하고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Q&A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두 가지 계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은 십계명의 어떤 계명과 연결되어 있나요? 자, 앞에 우리 전도사님도 많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저도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두 가지 계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십계명이 어떤 계명과 연결되어 있나요? 혹시 그러면 답을 일단 보여줄게요. 자, 다음 답은 1번 답 주십시오. 앞에. 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수직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첫째부터 십계명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예수님의 두 가지 계명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십계명의 어떤 계명과 연결되어 있나요? 수평적인 십계명의 다섯 번째에서 10번째 우리 6개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보였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중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줬고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랬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로 우리가 얘기했을 때 자, 답을 좀 다 보여주세요. 다 일맥상통하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축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삶의 목적을 주셨음을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시절에 우리가 그 시절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가치 있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삶의 목적을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그리고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중등부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10계명의 1계명에서부터 4계명과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오는 제사장의 나라라는 의미를 참고하여 생각해 보도록 해요. 자, 넘겨주세요.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제가 설명드렸듯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수상식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얘기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되게 좀 영화롭게 사는,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를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더 존중하는 이런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그런 뜻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다음에 세상을 축복한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 10계명의 5에서 10계명과 출애굽기 16장 6절에 나오는 제사장의 나라라는 의미를 참고해서 우리 또 생각해 보도록 해요. 세상을 축복한다는 것. 세상을 축복해. 자, 그럼 다음 적으세요. 자, 세상을 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연결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약간 수직과 수평이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과 사람을 우리만 누릴 것이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받은 사랑과 이런 것들을 이웃에 나누고, 또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원을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을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한다는 게 뭐 물질적으로 뭐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구별되게 세상 속에 우리의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구원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맞춰 사는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을 축복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되돌아보는 시간이 좀 됐으면 해요. 우리가 선생님이 막 쭉 달려오다 보니까. 자, 1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되게 특별한 가치 있는 이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구체화시켜 주시고 그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각 개개인별로 하나님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삶의 목적을. 아까 선생님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 사물에는 다 그거에 대한 목적이 있듯이 여러분 개개인마다 하나님은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를 획일적이고 통일성 있게 한 것만, 세상의 가치로만 바라보면서 그것만 보고 경쟁하고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서로 축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을 하면서 그런 삶을 살자.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 뭔지를 십자가를 보면서 늘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죠?
우리는 일반 친구들하고 다르게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개개인에게 드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중한 목적대로 여러분이 삶을 낭비하지 않고 오로지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되게 돈독히 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돈독히 하면서 좀 의미 있는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주저리 그냥 생각도 많고 준비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잘 전달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딱 오늘 십계명에서 주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죠? 그 두 가지 꼭 머릿속에,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교재를 원래 보면서 같이 좀 갖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다 오지도 못한 친구들도 있고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 교재는 집에 가져가셔서 한번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들을 특별한 보물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머문 기간 약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선물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와 하나님 백성의 목적과 하나님 백성의 헌신을 현세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높이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을 축복하며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순종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랜만에 현장 예배에서 오랫동안 시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서혜정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매주 교사관계는 9시 3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등부 예배는 10시고요. 현장 예배를 우선시는 하진 않지만 우리 각 지금 1조, 2조, 3조로 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 오셔서 예배 드려도 조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오셔서 예배 드릴 수는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2주간 성경학교로 지금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주께 헌신합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 추수감사절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선생님을 통해서 그다음에 우리 통신망을 통해서 여러분께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